1월 24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예배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생 주의 십자가 사랑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자, 시편 18편입니다. 자, 시편 18편. 자,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장을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고 해서 자, 1절부터 6절까지 자, 합독을 합니다. 자, 소제목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에도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렬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오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간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건강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겨울 잘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 부요함 뿐만 아니라 육적인 강건함과 부요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권능, 권위, 사랑, 화평, 기쁨, 자유함이 전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고백,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쓴 시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공경과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모든 원수들을 다윗 앞에 굴복하게 하셨으며 자신을 왕으로 높여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송이고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 마지막 시간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여정에서 얻은 수많은 트로피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멋진 인생의 마무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본문 2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달되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반석과 요새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패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적으로부터, 화살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자기가 지킴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구원의 뿌리란 이 고백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산성이 되셔서 언제든지 피하여 숨을 수 있고 원수들이 미치지 못할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단어들은 아마 다윗 자신에게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의미가 있고 가슴 뛰는 마음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찬송도 부르잖아요. 이게 정말 나의 고백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가라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들이, 인생의 모습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음을 알게 될 때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조금도 추상적인 고백이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회상해 봅시다. 어린 시절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로, 우리 같으면 막내니까 사랑받았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주목을 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던 어린 시절을 다윗은 보냈습니다. 당대 최고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청소년 때부터 20년 정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의 연속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도 비극으로 시작됐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자식들 사이에 강간이 있었죠. 자식들 동안 살인이 있었죠. 자식의 반역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바의 반란과 같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반란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 자체로 놓고 본다면 조금도 따라가고 싶지 않는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의 인생은 환난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다윗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8편 이 고백, 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보다 강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울 왕은 다윗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했죠.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그가 싸웠던 수많은 전쟁의 대적들은 한결같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분명한 목소리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내가 원수들보다 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자기 자신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의 고백, 간정,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다윗의 삶을 이해하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있었다.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가. 그런데 그 환난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 아버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환난 온다고 해서 여러분, 환난이 온다고 해서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숨지 말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에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부대끼는 일을 만났을 때, 숨이 차는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께 소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 들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에서 기도했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알게 된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는 평생에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노래와 시로 표현한 기도에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게 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노래와 시로 표현된 기도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도에. 이건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잖아요.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인생 가운데서도 늘 자주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환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삶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엎드림 속에서 기도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썩어서 냄새를 발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도로 고백될 때에만 향기로운 또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로 기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 것. 내 인생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설교, 성경 읽으면서 경험한 것, 그 모든 것은 기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 없는 깨달음 그 자체로는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기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현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만일 이런 과정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도 안 되더라 라면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많은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험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셨고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무리 하고 또 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성도에게는 지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걸 그는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생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자기 인생의 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잔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 긴 시편의 모든 고백은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됩니다. 1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까? 이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또 던져보아야 될 질문도 있죠. 다윗의 인생은 감사할 만한 이유가 남보다 현저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의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 젊은 시절을 온전히 고스란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에 왕 세우지 않고 7년 반의 내전을 통과했어야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핏줄 자식들 간의 강간과 살인을 허용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 압살롬이 내게 반란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오해의 질문들, 이런 억울한 질문이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한 많은 인생의 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자, 아니면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을 회고하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요? 내 평생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믿음이 생겨 자기 인생을 회상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없던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저절로 믿음이 생겨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절정에 서서 감사와 찬송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사라고 구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성령 안에서의 복된 기도, 은혜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